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8179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기도에는 그것이 유익한 것인지 어떨지 하는 것은 주님만이 아신다는 생각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들어주실지 말지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겟세마네의 가장 가혹한 시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도중에 감람산 근처에 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터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 정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서 그것을 풀어 끌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거기에 나귀의 위에 벗어 덮고 거기에 주님을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옵니다. 여기까지가 앞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은 교회의 마지막 때 주님에 의해 새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어떻게 새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감람산 맞은편 마을은 믿음만 중시하고 인내의 삶을 가벼이 여기는 이른바 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여기서 감람산이란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고요. 그 맞은편에 마을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을은 교회를 뜻하는데 사랑과 인애를 배척하는, 반대하는 그런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만 강조하고 인의 삶을 소홀히 하는 이른바 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는 어떤 의미일까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는 외적인 교회의 진리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셋째,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새 교회를 통해 밝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는 내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돼서 당신이 세우신 새 교회를 통해 그 문자적인 의미 안에 감춰진 내적인 진리를 세상에 밝혀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하기 때문이죠. 넷째, 제자들이 나귀 위에 옷을 깔고 주님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새 교회의 사람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와 그것을 통해 깨우친 내적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나귀 위에 주님을 태웠다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가 믿음만의 신앙을 가진 외적인 교회로부터 믿음과 인내의 삶을 함께 믿는 내적인 교회, 즉 새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내적인 신앙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그전에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가 진리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주류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밝혀주신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통해서 믿음만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며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신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새 교회로 오기 전 우리들의 신앙이 감람산 맞은편 마을에 묶여 아무도 태우지 않는 그런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면 새 교회로 온 후의 신앙은 메인 상태에서 풀려난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내적 진리를 통해 당신이 세우신 내적인 교회 안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인 영적인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장사꾼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돈을 바꿔주는 자와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성전에 가득히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인 선과 진리를 그걸 이용해서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돈을 바꿔주는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고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은 선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가 교인들의 구원에는 뜻이 없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을 이용해서 재물을 모으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는 장사꾼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중에 그 목적이 사적인 이득이나 명예를 얻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는 장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등차에 따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45절과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폭행할 때도 묵묵히 참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참지 못하고 그들을 무섭게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혈기를 누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진리에 의해 교회가 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는 자체로 악과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악과 거짓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진리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교회는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결국 깨끗해지고 나중에는 거듭납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선의 능력 때문이죠. 주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속뜻은 예배입니다. 세교회 분들에게 예배가 뭐냐고 물으면 대개는 인내의 삶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계시록 해설 325항에 보면 예배의 첫째는 인내의 삶이고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발견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입니다. 또 죄를 이길 힘을 주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기도가 없으면 인내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인내의 삶이 없으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예배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즉 인내의 삶의 예배도 있어야 하고 기도의 예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도둑들이 잔뜩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시면서 교회는 나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거짓된 것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사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47절에는 주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더라.
우리 내면에 있는 교회 안에는 진리를 방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지옥으로부터 각 사람의 자아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악한 욕망과 거짓된 망상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에 의해 일시적으로 쫓겨났다가도 경계가 조금 느슨해지려고 하면은 다시 우리 내면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를 파괴하려고 듭니다. 본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악과 거짓들입니다. 제사장은 본래 사랑과 선을 표상하지만 여기서는 진리를 파괴하는 악한 욕망들을 뜻하고요. 서기관은 진리를 방해하는 거짓된 망상을 뜻합니다. 진리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통해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악과 거짓들의 회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성전에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47, 8절에는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 방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영어식 표현은 people입니다. people은 속뜻으로는 진리 또는 진리에서 비롯한 애정을 뜻합니다. 따라서 백성이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세교회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애정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또한 주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때 악과 거짓된 것들은 우리 안의 진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죽이려 꾀하나 방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악하고 거짓된 영들이 진리를 파괴하려 하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에게 있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우리들의 진리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그래서 너무 그 인터넷도 그렇고요, 휴대폰도 그렇고 많이 발전을 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거의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보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세상에서 지적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상당히 재미가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 휴대폰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경우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계속 매달리고 집착하다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겠죠. 또 주님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고요. 간단한 일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진리에 대한 애정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파괴하는 영들이 준동하기도 하고 또는 조용히 죽은 듯이 잠든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시간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는 만큼 또 진리에 대한 애정이 순수한 만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합리성이라는 그런 의식과 겉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합리성을 통해서 속사람 안에 계신 주님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자아의 유혹을 이길 수도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겉사람과 합리적인 사람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람 또는 합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겉사람과 합리적 사람 또는 속사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이 계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세상과 가까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겉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는 합리적 사람 또는 합리성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합리성과 겉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주님은 합리성을 통해서 겉사람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과 싸워서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겉사람은 합리성과 이렇게 만나서 연결될 수가 있고요. 합리성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3030의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성의 근본은 선이지만 그것이 겉으로 나올 때는 진리로 나온다. 선은 내적인 경로를 통해 합리성으로 안으로 흘러 들어오지만 진리는 외적인 경로를 통해 흘러 들어온다. 선과 진리는 그렇게 합리성 안에서 하나로 결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합리성은 본질적으로 선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 선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선과 결합하는 진리는 겉사람, 즉 우리 인간이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합리성을 만드는 진리를 어디서 얻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적인 경로를 통해 온다고. 합리성을 만드는 진리는 우리 머릿속에 겉사람 안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지식의 창고가 있는데 그 지식의 창고에 쌓여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얻은 문자적인 지식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합리성을 이루는 진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경로를 통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그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지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단순히 세상에 끌려서 세상 재미에 끌려서 지식을 취득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에 대한 애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애정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기억의 지식으로부터 기억의 창고로부터 불러들이는 그 지식들 그것들이 바로 합리성의 선과 결합하는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진리들이 합리성 안에 있는 선과 결합하여 합리성이라는 그러한 분별력 같은 지성, 분별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성은 세상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의 그런 합리성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런 진정한 영적인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말이 어눌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견해가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늘 교통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에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보다시피 그들이 항상 진리만 얘기합니까? 오히려 진리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이 주신 합리성은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정파나 또 자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항상 진리만을 바라보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합리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합리성이라는 능력을 얻으려면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 또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순수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되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합리성을 소유할 수가 있고요. 합리성으로 인해 쫓겨났던 영적인 도둑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아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인간의 자아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싱그러운 5월의 햇살 아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도둑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꽤 큰 도둑도 있고 그보다 작은 도둑도 있으며 자잘한 도둑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수시로 쫓아내 주시지만 틈만 나면 어느새 저희 마음속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영원히 몰아낼 방도는 순종과 기도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진리가 자아와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진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것으로 인해 저희 안에 거룩한 합리성이 생기길 고대합니다. 주님이 주신 합리성으로 악과 거짓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매일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리가 주는 평화와 자유를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